샬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말한 낮에 속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근거한 장비였습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데살로니가 성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라면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지만 내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은 그렇게 살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참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결단은 한두 번 정도로는 멈춰선 안 됩니다. 끝이 없는 반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형제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표현은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용례는 소속감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공동체적 소속감을 고양하기 위해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죄 아래에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란 호칭을 사용할 수 있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란 그저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친목회,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피부시처럼 각 지체가 몸을 구성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은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이해되지만 참 난해하고 불분명한 단어입니다.
수고한다는 어떠한 뜻입니까? 우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통해 수고를 이 자신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장로를 묘사하는 데도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바울에겐 이 수고는 어떠한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고란 기진맥진할 정도까지 고되고 힘들게 일하고 애쓴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고되고 힘들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 그리고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다 역시 지도자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선 이 다스림을 하나의 은사로 보며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스림 또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 역시 지도자가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지도자의 권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도자를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다는 무슨 뜻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도자에 대해 지식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알다로 번역된 헬라어 오디다는 존경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도자를 통해 드러나는 이 다스림이란 단어가 우리에겐 그다지 긍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군림, 통치, 독재 이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의지를 탄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에겐 지도자, 다스림, 통치 이러한 말이 달갑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군림하고 통치하고 독재하는 이런 세상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림의 개념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참된 왕이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다스림이란 말이 군림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윗사람들은 호의호식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왕임에도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섬기고 종이 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리더십을 행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들의 역사란 앞에 언급한 수고, 다스림, 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고란 기진맥진할 정도로 고되고 힘들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란 섬김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고 바울 이후에 세워진 지도자들도 바울의 삶을 본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울의 모습처럼 종의 모습으로 통치하는 다소 모순된 다스림의 모습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또한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은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세워졌을 것이고 그들은 권했을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또는 고난과 시련에서도 이겨내게 하려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았기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도 완벽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도자의 모난 부분을 보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이 현 시대의 교회에서 피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만 절대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교회입니다. 밖에서는 핍박이 있고 내부의 뿌리는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제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페르 에크 페리스로 가득 넘치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사랑과 귀하게 여김이 충만하도록 내면의 그릇에 흘러 넘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고 결합하여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실망합니다. 저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분은 저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못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누구보다 수고했고 주 안에서 종의 모습으로 다스리고 성경 말씀을 권면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은 절대 불합리하거나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라고 말합니까? 13절 후반부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향합니다. 14절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로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게으름이란 우리가 흔히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군대에서 군인들이 자기 계급과 위치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질서를 어기고 제멋대로 행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업에 태만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개역개정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을 이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서 정한 규범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권계하라. 즉,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좋은 관계 안으로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필요할 때는 바른 관계를 위해 정직하고 따끔한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체들끼리는 그저 호의적인 피상적인 좋은 만남 안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인 피부치들이기에 정말 듣기 어려운 이야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내려 깎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바른 이야기를 해서 서로를 교정하고 서로 바로잡으며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라고,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란 선천적인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천적으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마음이 약해졌겠습니까? 바로 핍박과 고난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고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핍박받았고 고난받았습니다. 고문당했고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가족, 환경, 일터를 통한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는 공격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오랜 시간 이러한 공격이 지속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보며 바울은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는 참 힘듭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벅찹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받게 되는 불이익, 불합리함, 부조리,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이겨낼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지체의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는 그 한마디가 하루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붙들어 주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엔테케스케입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그 한쪽 끝을 함께 들어주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통 힘이 없는 자들이란 육체적인 의미를 생각합니다. 병이 들었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식이나 믿음에서 연약한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고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는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나는 이겼고 너는 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절대로 자신의 강함 아래 머물지 않고 그 강함으로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고 붙들어서 같이 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잘하는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이 우리 보폭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고 그들이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앞서 여러 유형의 사람을 언급했기에 이제는 일반적인 경우를 언급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미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참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가만히 참고 계십니다. 마침내 죄인이 회개하여 자기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은 바로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주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나 대하기 편한 사람이 있고 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참기 쉬운 사람이 있고 참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선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한 표현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악은 여러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신을 괴롭히는 로마 정부와 데살로니가 시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한 가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 시대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복수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인 더 글로리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공격당하면 당한 만큼이 아니라 오히려 곱절만큼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상 괴롭힘은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런 와중에 복수하고픈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역에 대해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서로 대하든지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성도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앞의 문장과 연결지어 생각했을 때 악으로 갚고 싶은 불특정 다수도 포함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잔혹합니다. 그 잔혹함 속에서 선을 따르라니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야유를 보내는 사람에게,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에게 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천 번을 생각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저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죄악 속에 빠져 있었고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잔혹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도자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지도자에게 사랑할 수 없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보며 참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긴 시간을 참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예수님을 죽게 한 우리조차도 사랑하셔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선을 따른다면 그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누구라도 선을 따라 행동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